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25절부터 3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빌립보서 2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통해서 교회의 사신 에바브로디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디모데가 바울의 사신이 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에바브로디도라는 또 다른 사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본래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돕기 위해서 보낸 교회의 사자입니다. 여기 사자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메신저란 뜻이에요. 그런 글을 바울이 다시 빌립보 교회에 보내려 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사람인가? 우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인물인가? 그것은 그가 사도를 위해서 한 역할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25절의 말씀에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얘기하면서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한 자요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 혈육의 형제 가족이란 의미죠. 또 나와 함께 수고하는 자다. 복음을 위해서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란 얘기예요. 그리고 같이 하는 병사라. 같은 전투를 하고 있는 전쟁터의 전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족한 것을 돕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요약한다고 하면은 그는 사도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때에 도움을 주는 파트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목회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파트너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할을 할 때 에바브로디도는 사도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또 다른 각도에서 교회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에바브로디도는 성도들을 사모하고 위하여 근심하는 사람입니다. 26절에 보면 그가 너의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간절히 사모했다. 단어의 뜻을 직역을 하면은 사랑에 빠졌다는 말이에요. 또 갈망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제로 보면은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사랑하고 계속 보고 싶어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는 그 빌립보 성도들을, 교인들을 항상 보고 싶어하고 사랑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근심하는 그런 일꾼이었습니다. 특히 26절에 보면은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했다고 합니다. 병든 사람이 자기 걱정을 하지 않고 교인들 걱정을 합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병들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저도 정기적으로 이제 병원에 정해놓고 단골로 다닙니다. 이런 병은 여기, 저런 병은 저기 하면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제 검진을 하는데, 병원에 다닐 때 근심이 뭡니까? 이 내 병이 죽을 병이 아닌가 하는 근심하죠. 또 이 치료비와 약값은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 또는 가족들을 또 어떻게 할 건가? 이런저런 걱정을 합니다. 또 어쩌다가 병원에 또 입원이라도 하면은 심정적으로 굉장히 약해져요. 그래서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뭡니까?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밝은 달만 쳐다보니 눈물만 흐른다. 내가 아플 때는 아프다 소리를 못해도 남이 아플 때는 열심히 찾아다니고 그런 또 신세에 대한 생각도 합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정말 훌륭한 신자라는 것은 그는 자기 몸이 아파도 자기 걱정을 하기 전에 교인들 걱정을 먼저 했습니다. 보통 아픈 게 아니라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도 그는 자신의 죽음을 돌아보지 않고 교인들 걱정을 했어요. 무슨 걱정을 했냐면은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도와주라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냈는데 바울을 돕지는 못할 망정 병들어서 바울에게 짐이 됐어요. 감옥살이 하는 사람에게 도우미가 필요하지 병들어서 짐스러운 사람이 있는 것은 오히려 걱정거리죠. 그런데 이 로마에서 빌립보까지는 당시에 약 40일 정도 걸려야 오고 갈 수 있는 거리였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이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든 것을 전해 들었다니요. 그 전해 들은 것을 또 에바브로디도가 전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걱정하는 겁니다. 이거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걱정만 끼치게 됐구나. 교인들이 걱정할 것을 생각하니까 참 괴롭고 슬펐어요. 오늘 여기 심히 근심했다는 말은 헬라어의 그 단어적 의미는 괴로워하고 슬퍼했다는 얘기입니다. 교인들을 생각하니까 괴롭고 슬펐다. 이 근심에도 등급이 있어요. 고등한 근심이 있고 하등한 근심이 있어요. 긍정적 근심이 있고 부정적 근심이 있습니다. 이 고등하고 또 참 긍정적인 근심은 바람직하지만은 이 하등한 근심은 백해무익합니다. 이런 근심은 먼저 자기를 해칩니다. 모든 스트레스가 다 어디서 옵니까? 이런 근심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소화불량에도 걸리고 우울증에도 걸리고 각종 암을 유발하기도 하고 이러한 마음의 근심은 우리 육체의 병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우리의 이런 부정적인 하등한 근심들은 다른 사람도 피해를 끼치는데, 우선 근심스러운 사람 만나면 다른 사람이 근심스러워지고 불쾌하게 되죠. 우울증에 빠지고요. 두 번 다시 만나기 싫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고등한 근심이 있어요. 긍정적인 근심은 할수록 유익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바울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런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긍정적인 근심을 하게 되면 회개하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고 또는 어떤 열심을 내게 하고 또 그런 근심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또는 자기를 경책하고 경각심을 가지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근심에 빠져 있습니까? 내 근심을 하기 전에 교인들 근심을 하십니까? 긍정적인 근심, 고등한 근심들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때때로 우리 정륜교회를 생각하고 또 한국교회를 생각하면서 때로는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는 교회를 건전하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악의적으로 교회를 공격하는 세력도 분명히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공원 내에 어떤 사찰들이나 그 시설들은 자유롭게 증개축을 해도 좋고 입장료를 받아도 좋다라고 하는 이런 법을 통과시켰어요. 밤낮 기독교를 향해서 종교 편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모든 특혜를 다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는 여기 우리끼리는 할 수 있는 얘기죠. 세상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정당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언제 사찰 짓는 것, 큰 사찰 짓는다고 해서 액수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얘기한 적이 있나요? 교회 짓는 데 대해서는 악착같이 흠집을 잡고 트집을 잡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합법적으로 해도. 또 모르겠습니다. 어떤 집단에서는 기독교 때문에 정권을 잡지 못한다고 판단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은 기본적으로 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유적인 교회들은 좋아하면서도 보수적인 교회들은 싫어하죠. 이런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교인들은 또 자기 얼굴에 침 뱉는 얘기만 계속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참 마음 아픈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흠잡힐 일이 계속 생기는 데 대해서도 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결론은 하나죠. 나는 잘해야 될 텐데 과연 잘하고 있나? 교회가 이제는 굉장히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회만이라기보다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말기에 있어서 전 세계적인 사조의 흐름이 그래요. 종교가 경시되고 있죠. 그 한 단면이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일어난 모든 일은 신앙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세속적인 관점에서 판단하고 해석하려고 하는 이런 사조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고 세상 논리만 있는, 어쨌든 이런 생각을 하면 잠이 오질 않아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참 자녀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아픔도 있지만 교회의 아픔을 생각하면서 근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교회들이 비난받는다고 해서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과 같은 보조로 비난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형제들의 아픔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처지로 알고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것도요, 하나의 이게 교회 부흥이라는 관점도 있지만은 종교 부흥이라는 관점도 있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전 세계적인 종교인들의 증가, 6.25가 끝난 후에 여러 종교를 불문하고 종교에 귀의한 사람들이 많아진 것, 이걸 우리가 교회가 잘해서 부흥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흐름에서 생각하면 현대교회는 굉장한 위기에 있는 겁니다. 어느 한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수 있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바른 신앙의 토대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는 같이 염려하고 걱정해야 됩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자기가 병들어 죽게 됐어도 교회를 걱정한 것처럼 교회를 염려하고 걱정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에바브로디도는 성도들의 섬김의 부족을 채우는 자입니다. 섬김의 부족을 채우는 자. 30절에 보면은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빌립보 교회가 교인이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50명인지 100명인지. 그러나 어쨌든 그 교인들을 대신해서 사도를 섬기라고 보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는 항상 그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사도를 섬기는 사람이니까 최대한 잘 섬기자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섬겼는지에 대해서는 2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앞서 읽어드렸지만 다시 한번 보시면은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첫째로 그는 형제 역할을 했습니다.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족이 없었습니다. 가족 없는 사람이 혼자 감옥에 갇혀 있으면 너무나 외롭고 쓸쓸합니다. 감옥 생활하는데 끝까지 면회오는 사람은 그래도 혈육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역할을 에바브로디도가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나의 형제다, 내 형제다. 둘째로 그는 동력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함께 수고하는 자, 헬라어로 한 단어입니다. 여기 수고라는 것은 복음 전하는 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자유롭지 못한데 복음을 전하려니까 거기에는 대변인도 필요하고 대신 복음을 전해주고 찾아오는 손님을 영접하고 대접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다 해야 됐습니다. 셋째로 그는 나와 함께한 병사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우라는 얘기예요. 전투 중인 전우다. 잘못된 유대인들 또는 우상주의자들 혹은 이단자들, 바울을 공격하는 각종의 사람들과 마주서서 바울과 함께 싸웠어요. 넷째는 그는 쓸 것을 돕는 자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손과 발이 묶여서 자유롭지 못한 그를 대신해서 모든 심부름을 다했어요. 때로는 먹을 것을 장만하고 때로는 공적인 일이나 사적인 일에 여러 가지 심부름을 했습니다. 때로는 메신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쓸 것을 돕는 자예요.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의 섬김을 보충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경은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 머리에 붙은 지체들입니다. 지체가 어떤 역할을 하지 못하고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지체가 그걸 보충하게 돼 있어요. 저는 구족 화가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장애로 말미암아 손을 쓰지 못할 때 때로는 발가락 사이에 붓을 끼고 그림을 그립니다. 때로는 입에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립니다. 손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발이 손의 역할을 해주고 입이 손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과연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보충하고 대신합니까? 아니면 비난합니까? 목회자가 연약하다면 그 연약함을 비난하지 말고 보충해 주십시오. 당회원들이 일하는 것이 부족하면 비난하지 말고 보충해 주세요. 또 우리 구역장님이, 때로는 성가대원이, 때로는 교사가 어떤 하는 일이 참 부족하게 느껴지면 그 부족한 부분을 자원해서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항상 말하면서 부족한 지체를 보충해 주지 못한다면 우리가 한 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죠. 좋은 아내는 남편의 부족한 걸 보충해 줍니다. 좋은 남편은 아내의 부족한 걸 보충해 주고, 좋은 부모는 자녀들의 부족한 걸 보충해 줍니다. 직장 생활하는 분들이 한 번쯤 꼭 해보는 말이 있죠. 저도 직장 생활 오래 하진 않았지만 그 말을 해봤습니다. 때려쳐야지. 본래부터 좋은 직장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좋은 직장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 좋은 직장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의 부족을 보충해 주는 역할을 충실히 하게 되면 저절로 좋은 직장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아이디어가 부족하면 아이디어를 보충해 주고, 손이 부족하면 손을 보충하고, 말이 부족하면 말로 보충하고, 보충해 주는 역할을 잘할 때에 좋은 직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부족을 보충함으로써 어떤 유익된 결과가 다가옵니까?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공동체가 건강해져요.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큰 교회도 아니고, 그렇다고 작은 교회도 아니고, 건강한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인생 중에 어떤 인생이 행복하고 축복된 인생입니까? 돈이 많으면 복됩니까? 자식이 많으면 복됩니까? 높은 지위가 있으면 복됩니까? 그 어떤 것도 아니고 건강한 삶이 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까? 건강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건강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 건강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섬기면서 다른 사람의 부족을 보충해 주는 역할을 잘할 때 그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 좋은 성가대가 어떤 성가대예요? 지휘자가 열심히 지도할 때 잘 따라서요. 또 어떤 대원이 좀 부족하면 그 부족한 걸 더 보충을 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더 잘 내야 돼요.
우리 모든 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다른 사람의 부족을 보충해 주는 사람입니까? 나는 다른 사람의 부족을 보충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뿐 아니라 내가 속한 가정이나 직장이나 어느 곳에서나 보충해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에바브로디도에게 있었던 좋은 역할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에바브로디도는 사도에게나 교인들에게나 기쁨을 주고 근심을 덜어줬습니다.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 기쁨과 근심은 반비례합니다. 기쁨이 많아지면 근심이 줄고 기쁨이 줄면 근심이 많아지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항상 그 사람에 대한 총체적인 인상을 가지게 됩니다. 이 이미지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이게 첫 만남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이미지 가운데 아주 깊이 배기는 이미지가 뭐냐면 그 사람이 기쁨을 주는 사람이냐, 편안한 사람이냐. 제가 연애할 때 집사람한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요청을 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웃는 얼굴이 좋다. 그러니까 웃는 사진을 하나 찍어다오. 그랬더니 옛날에 그 사진관에 가서 흑백 사진으로 명함판으로 활짝 웃는 사진을 하나 찍어가지고 가져왔어요. 그래서 항상 지갑에 넣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결혼 후에도 항상 가지고 다녔는데 어디다 뒀는지 얼마 전부터 기억이 안 나고요. 그러니까 전 집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그거예요. 웃는 사람, 기쁨의 이미지. 찡그린 얼굴이 난 싫어요. 그래서 집에 갔을 때 밖에서 들어가면 웃어야지. 웃지 않으면 이게 남의 집에 왔나. 찡그린 아내가 있는 집에 들어가기 좋아하는 남편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억지로라도 웃어야 돼요. 그 웃는 얼굴 있잖아요. 입꼬리를 내리지 말고 올리라고 하잖아요. 한번 올려보세요. 자, 오늘 나의 존재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의 이미지로 다가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미지가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미지를 반영하는 사람들인데요. 예수님의 이미지는 몇 가지 특징적인 단어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빛의 이미지, 밝다는 거죠. 생명의 이미지, 살린다는 역할, 살리는 이미지. 또 평안의 이미지, 또 기쁨의 이미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무당집에 가면은요, 분위기가 스산합니다. 잘못하면 부정 타가지고 홀랑망할 것 같은 분위기가 그래요. 점쟁이 집에나 한번 다녀보시라고요. 분위기가 어떤지. 가라는 말은 아니에요. 전 옛날에 믿기 전에 뭐 그런 거 다 경험했기 때문에 압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이미지는 항상 밝고 생명 혹은 평안, 기쁨. 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빛과 생명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누가 나를 바라볼 때 저 사람 밝은 사람이야. 저 사람만 보면 밝아져. 저 사람만 보면 살아날 것 같아. 생명의 이미지요. 살리는 사람의 이미지요. 왜 그리스도인의 이미지입니다. 그게요. 또 평안과 기쁨의 이미지요. 누가 나를 대할 때 저 사람과 같이 하면 평안해. 세상 근심이 다 떠나는 것 같아. 저 사람과 같이 하면 기뻐. 요즘 제일 인기 있는 직업이 뭡니까? 웃기는 사람이에요. 웃기는 사람, 코미디언, 개그맨.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나는 지금 현재 어둡고 우울해도 기쁨을 원하고 밝은 걸 원하고 살아나는 걸 원하고 평안을 원하는 거예요. 그 가장 축복된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중심에 보신 사람답게 주님의 생명의 이미지가 되십시오. 빛의 이미지가 되세요. 평안과 기쁨의 이미지를 속에 품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볼 때 이 사람 정말 만날수록 밝아지고 기뻐하고 생명이 생기고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에바브로디도가 가진 축복의 이미지예요. 기쁨을 주는 사람, 근심을 덜어주는 사람. 오늘 나의 사역이, 내가 가진 모든 삶이 많은 사람에게 그런 결과들을 가져오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쁨의 사람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신 결과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얼굴이 밝고 환하게 빛이 나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통지표라는 걸 받아왔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명랑성이 부족함. 나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저는 형제도 없고 이제 혼자 큰 사람이, 아버지도 집에 안 계시고 크게 희덕거릴 일도 없지만은 그렇게 즐거운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친구들하고는 내가 그래도 재밌게 노는데 내 얼굴에 어디에 명랑성이 없었을까? 그 나중에 제가 그 말의 뜻이 뭔지를 나중에 알게 됐어요. 과연 그런가?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다니면서 이미지 변신을 했습니다. 혁명적으로. 제가 한때는요, 우리 친구들 사이에 개그맨으로 데뷔를 했어요. 아마 짐작이 안 가실 겁니다. 내가 언제까지나 이런 이미지를 가질 것이냐. 제가 목회자가 된 후에 엄청 점잖아졌습니다. 그래서 참 점잖아 보이는데 본래는 그렇게 점잖은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바탕이 무엇이든지 이제는 예수님이 가지신 이미지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기만 해도 기쁘고 즐겁고 밝고 생명이 넘쳐나는 그런 분들이 되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에바브로디도가 받은 축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가 좋은 그리스도인이고 좋은 일꾼이었던 만큼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어요. 이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중요합니다. 27절에 보면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긍휼히 여긴다는 건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죄인을 죄인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죄를 지으면서도 여전히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갑니다. 긍휼 때문에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긍휼 때문에 부족해도 우리가 직분자가 될 수 있고, 직분을 받은 후에도 긍휼 때문에 직분을 계속 감당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 서서 설교를 하지만은 늘 혼자 있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설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그러나 설교할 기회를 계속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 결과예요. 긍휼 중에 가장 큰 긍휼은 죽을 자리에서 살아나는 긍휼이죠. 저도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정말 큰 긍휼이 뭡니까? 지옥 갈 사람이 영생을 얻어서 천국의 자녀가 된 겁니다. 우리가 긍휼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현세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항상 사망의 골짜기를 갑니다. 그래도 그 가운데서 죽지 않고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도록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생명이 위독한 그런 병에 걸린 건 사실입니다. 그 당시로 보면 아마 이거 치료가 불가능해 이런 판정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거 죽을 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은 신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에요. 죽은 유두고를 살려낸 사람이에요. 병 고치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사람인 에바브로디도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거 뭐를 의미합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의 도구일 뿐이지, 성령의 도구일 뿐이지 사도 바울이 고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목사가 안수한다고 해서 목사가 고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고치는 겁니다. 주님은 때때로 안수를 통해서도 고치지만은 주님은 또 병원을 통해서, 의사들을 통해서, 의술을 통해서, 약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계십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고침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죽어야 될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인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 그래서 죽을 병에서 살아났다. 오늘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창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 하루 자고 나면 또 소식이 오잖아요. 아무개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대. 그 마음이 좀 허전해집니다. 내 차례는 언젠가. 그렇죠? 젊은 사람들도 갑자기 세상 떠나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보다는 하나님의 긍휼 속에서 죽을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나님께서 살려주심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건강관리가 우리의 장수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키심으로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축복은 교인들의 영접과 존귀한 대접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29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겨라. 좋은 일꾼을 알아보는 것이 교회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꾼을 제대로 대접하고 귀하게 여겨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좋은 일꾼이 쫓겨나는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좋은 일꾼들을 잘 대접해야 됩니다. 그렇죠? 사실 좋은 일꾼들은 드러난 일꾼도 있지만 숨은 일꾼도 많아요. 저 사람은 아무 일도 안 하는데 아무 일도 안 하는지 지가 어떻게 알아요? 어떤 사람은 아무 일도 안 하지만 교회를 위해서 마음에 걱정하면서 하나님께 숨은 기도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 나와 앉아 계신 여러분은 전부 큰 봉사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장 중요한 일에 여러분은 쓰임받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은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용기를 주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앉아서 아멘 하심으로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몰라도 그래도 듣는구나 하고 또 다음 주에 또 열심히 준비하죠. 이게 얼마나 큰 봉사예요. 아무튼 좋은 교회는 좋은 일꾼을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좋은 일꾼들. 그런데 좋은 일꾼들은 숨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의 인체 중에서도 사실 우리의 눈, 귀, 코, 입, 우리 얼굴에 보이는 부분들은 우리가 엄청 치장합니다. 뭐 얼굴에 기미 한 개만 생겨도요, 이거 신경 쓰면서 기미는 없어도 살고 있어도 삽니다. 때로는 귀가 떨어져 나가도 삽니다. 코가 잘려도 삽니다. 입이 삐뚤어져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간이 떨어져 나가거나 심장이 떨어져 나가면 죽어요. 그런데 간이나 심장은 몸속에 있어서 드러나질 않아요. 봉사하는지 뭐 하는지 평소에는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비싼 돈 들여서 여러분 치장하는 비용 중에 제일 많은 돈이 얼굴값으로 들어가는데 간을 치장하기 위해서, 심장을 치장하기 위해서 돈 쓰는 사람 봤어요? 그러니까 엄청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날마다 뭘 치장해야 돼요? 아이고 간이여 정말 고맙도다. 아이고 심장이여 정말 고맙도다. 귀하게 여겨야 돼요. 교회 안에도 숨은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귀하게 여겨야 돼요. 또 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될 사람이 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이 또 축복이에요. 당사자의 축복이고 교인들의 축복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사도의 사신인 동시에 교회의 사신입니다. 그 사도 바울에게는 형제요, 동력자요, 같은 병사요, 또 도움을 주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교회에는 성도들을 늘 사모하고 근심하는 자, 성도들을 대신해서 섬기는 데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자예요. 또한 사도와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고 근심을 덜어주는 자였어요. 오늘 이 귀한 역할들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신의 이 역할을 감당해야 우리도 행복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참 성도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